자, 오늘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찾기 쉽죠? 제일 앞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07번째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교회라는 게 이거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건물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의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교회론인지 오늘 제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매자가 되시려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 이래서 이런 걸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건 행하면 되지 않는, 이거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분별이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들에게 또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관계를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걸 왜 이렇게 실제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론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심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것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창세기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5장 22절 먼저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결론은 밑에서 한번 보세요. 밑에 그 프린트본에도 나와 있지만 30절을 볼게요. 29절부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첫째 아담 하와의 관계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무엇에 대한 비밀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당의 건물 아래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자꾸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는 것처럼 부부끼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정략적인 관계예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환경이 틀리잖아요. 성격이 틀리잖아요. 성별이 틀리잖아요. 뭐 하나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만나는 거? 사랑이라는 그 자체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교회가 우리죠. 일단은 우리로 또 각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하고요. 교회라는 출발이 여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결혼하는 관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관계는 붙어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무슨 관계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부부끼리 결혼해갖고 마누라 일 시켜 먹고 돈 벌어오라 그러고 빨래 시키고 일을 하고 모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뭐 하려고요?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모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사랑을 나누자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위에 살짝 봤더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를 뭐 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한다고 되어 있죠. 교회 세운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뭘 배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보면 자, 중간쯤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 말은 뭐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서 우리를 사랑으로,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창기처럼 이 남자 만나고 또 불러놨더니 또 나가서 또 남자 만나고 막 수없이 창녀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죠. 계속 우리 똑같아요. 예,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중매하는 게 이 회중의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자, 예수님과 교회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모여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미혹당하지 않는 것에 있어야 돼요. 무슨 미혹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한 분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를 신부 맞이하려고요. 예수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잖아요. 너 내 교회 삼아갖고 교회 일 시키고 뭐 하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나만 목적해서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제를 넓히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인데 무슨 일이 거기에 필요하겠냐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이건데, 교회의 본질이 우리와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만 뭐 할 수 있도록 양다리 거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뭐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명예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서 기도하고 뭐 하고 막 사랑하니까 봉사하죠. 사랑하니까 예배드리, 사랑하니까 뭐 하죠. 말은 많이 붙이는데 결론은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게 예수사랑 예수행동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본질을 우리가 본질을 알고 교회에 대한 것을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전개하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설명할 때 지체로 설명을 하셨을까? 그분은 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이라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중심으로 모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잔뜩 모여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고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여기서 뭐 세상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거나 전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삶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의 연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향권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십자가 밑에 모여 있어도 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과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함께 안 모여 있어도 일본에 있든지 뭐 인도네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로만 예수님으로만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관계 자체가 그게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뭘로 목회를 했어요? 편지로 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해서 전달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곳곳에서 가서 역사하시죠. 자기가 직접 가서 뭔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막 허락지 않으면 못 갔으니까. 근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예배당이라는 구성 안에서 막 모여서 이 안에서 찢고 뽑고 뭐 이런 거의 개념에서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나야 돼.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내가 삶에서 예수님과 마음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왜 지체로 말씀하셨을까? 교회를. 자, 여러분 보세요. 지체로 말했다면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지체라는 건 실제로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 아니에요. 팔이 잘라져. 이게 잔인한 말을 해야 되네. 어쨌든 지체라고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하잖아. 이게 떨어져 나가면 내 팔은 맞는데 팔에 기능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나가면.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막 찬송하고 막 생각나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생활의 현장에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건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첫 번째는. 그리고 지체로 설명했을 때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지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의 통제가 있어줘야 돼요? 머리의 통제가 안 되는데 손이 지멋대로 가고 이거는 잘라내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가 교회를 어떤 뭐를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법대로 해야 되고 경주자로 얘기하고 병사로 얘기하고 다 그 비유가 그냥 하는 비유들이 아니에요. 지체로 얘기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 예수님만이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높은 자리나 높낮이나 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체라고 설명했을 때 이 지체 중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 귀하고 뭔 안 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동등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손이 데모해가지고 밥을 안 먹여줘. 굶어. 아니, 그러면 이제 입으로도 먹겠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먹겠지. 근데 위장이 일을 안 해. 성경에 나와요, 지금. 그리고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손 네가 더 귀해. 입이 손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아니야. 그래 네가 이렇게 먹어서 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또 힘을 쓰겠니? 서로 자기네들끼리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 이 서로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므로 결론은 이게 인간적인 모임으로 인간적인 계모임처럼 인간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교제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설명 바로 드릴게요. 이게 교회에서 이게 금방 이게 좀 착각이 좀 벗어나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팔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지.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난 쓸모없는 줄 알았어, 맹장은. 근데 네가 없으니까 나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한지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높이고 분쟁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비교하지 않는 거. 그것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4절에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한 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 분리될 일이 없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쭉 이렇게 주시죠. 이제 11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예,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는 반드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형성되고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의 통제로 사람을 중심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자,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다 귀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무도 잘 아는 얘기니까 예. 자, 25절. 몸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고 또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맞죠? 예.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의 장소예요. 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할 건 뭐냐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조금 해야 될 게, 자, 아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쭉 다 어떤 사람이든지 피부 색깔 관계없이 지위와 학벌에 관계없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 실업이네. 그래서 같은 직교회 사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놔.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선생님 출신대로 어떻게 모아놔. 뭔가 이렇게 모여요. 끼리끼리 뭐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같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뭐도 봉사도 하고 뭐도 해요. 교회의 조직 안에서 같은 직업군은 직업군끼리 이렇게 다 모아놓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끼리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업이 내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만약에 일반 공무원의끼리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 나는 운동을 못해. 운동 모임끼리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예. 자, 그러면 피부 검은 사람이나 피부 흰 사람이나 통일이 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검은 칠하면 돼?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검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검은 사람하고 예수님으로 통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검은 게 휘어질 수는 없으니까 모르지 이제 팩을 하면 되겠지. 예,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의 어떤 교제나 인간적인 관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직업이 틀려요. 학벌이 틀려요. 운동도 틀려요. 다 틀리지만 각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모이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서로 끼리끼리 마음 잘 맞는 끼리 뭐 언니 누나하고 뭐 오빠 하면서 자기네끼리 맨날 모여서 끼리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근데 교회가 자꾸 끼리끼리로 간다고요. 겉으로는 사랑이 많죠. 예, 예배 끝나고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맞는 말끼리 뭐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그 단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소속은 같은 교회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참 좋은데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전혀 연합이 될 방법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위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인데 불러서 모았는데 이들이 어떤 것으로 되어져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보세요. 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서, 아까 불렀어요. 각처에서. 헬라이든 유대인이지 뭐 빵 장사든 무슨 뭐 풀빵 장사든 아니면 대학 교수든 의사든 다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해야 돼요? 교제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직업군끼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자가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직업은 틀려요. 나는 사장인 거 전 종업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계급장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대한 그때 일제 시대 그럴 때는 아니 상놈이 다니는 교회를 주인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 교회의 본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 얘기나 다른 직업적인 얘기나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온전히 누구로만 모여도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통일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으로 합해서 그것으로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인 장소여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으면 이런 얘기 이런 거 아예 그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의 자랑이 나오면 안 돼요. 돈 내서 이따 결제하세요. 그거 비싸요. 예배 시간에 그거는 비싼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섬세한 이 본질을 모르니까 정말 이게 사단에게 많이 미혹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용당하고 마는 거죠. 정작 성도끼리는 사랑하는 관계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서 좀 높아지고 남보다 좀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이런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구랑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만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자,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16절부터 볼게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이제 여기서 둘을 나눠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한다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아예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과의 이 갭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했다는,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업이 틀리고 뭐 피부 색깔이 틀리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전과자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그가 한 성경을 통하여 세례받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으로만 가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각자예요. 근데 먼저 각자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각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자 이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으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각자 성정되었잖아요. 각자 성전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출신이 틀리고 뭐 다 틀린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그러려면 교회라는 일단 뭐부터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나보다 남을 아끼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미혹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요. 예,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예배당인 게 아니라 실제로 떨어져 있지만 이 말이에요. 예,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 만나서 차 같이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서로 이 부분이 예. 그래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지체로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안 받으면 이게 머리의 통제를 안 받으면 이거는 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이거부터 이제 설명하고 쭉 읽어드리면 되니까. 예.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예. 못 가면 다음 주 하지 뭐. 그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자,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서만. 아니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온전한 교회론으로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배는 삶에서 진짜 영적 예배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동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인데, 자 보세요. 영적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뭐로 되어 있어요? 교회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뭐 방언통변하면 뭐 하면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찢고 뽑고 교회에서 뭐 하는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디를 갈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각자 흩어져 갖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다 이런 부분에서 뭐 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목사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이런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직장에서 어떤 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삶에서 실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뭐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뭐 쭉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진짜 온전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있어지면 안 돼요.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목적해서 만나서 예수님으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각자의 역할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다른 얘기. 이럴 수 없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하나 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행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 삶의 감사, 모든 범사의 감사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공짜로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거 은혜 감사하기만 해도 여러분 삶에서 그게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잘하는 건 누구나 하지.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관계에서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느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만 돼요.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 일을 목적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는 곳이에요. 근데 꼭 예배당에 자기네끼리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교회끼리는 잘하죠, 이걸. 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정, 내 집,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배울 때는 가정보다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다 중심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 뭐였어요? 무슨 당? 이 예배당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여기에만 있어야 여기서 막 예배당의 일만 해야 그게 주의 일인 거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는 너 밥 빌어 먹고 사는 그건 세상 일이지. 이렇게 배웠던 거죠. 양육인 걸 모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갖고 뭐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장소적에 모여서 하는 그거가 아니라 아예 정말 떨어져 있지만 어떤 민족이 틀리지만 다 예수님으로는 통일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왜? 그분이 여기서 통제가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건 정신이 좀 이렇게 치매 걸린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신다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 에베소서를 볼게요. 그런데 이 교회의 기능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들 삼고 자녀 삼으려는 게 예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우리를 교회 삼아서 오셨다고요. 결혼의 관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에베소 5장 읽어드렸죠.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자녀가 되게 하도록요. 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삶에서 자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자꾸 나가고 그걸 대면해야 예수님다워 자녀다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고 이 양육을 받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고요. 영적 예배고요. 내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종교적인 것과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치시고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쉬운 거였군요. 종교와 예수님 이게 종교의 양 그런 거군요. 이게 다 종교였군요. 확실히 아시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고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예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다라는 건 어떻게 붙어 있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아까 설명했죠?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성전이잖아요. 예. 예.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얻는 것이 목적이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밤낮 교회 나서 봉사하고 뭐 하고 뭘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면 어떤 대단한 것을 해도 그건 열매는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존재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이게 지옥이에요. 아, 나 교회 20년 다녔고요. 내가 장로를 했고요. 그거랑 전혀 관계 없다니까요.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실제로 나와 사랑하는 관계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붙어 있어서 나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머리 사랑해서 우리를 목숨을 다 버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는 거죠.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결론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분이 사랑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신부로 삼으려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뭘 달라고 하십시오. 계속 종교적인 관계로 뭔가를 자꾸 관계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사명을 부추긴다는 거죠. 비전을 부추긴다는 거죠. 뭐 일을 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죠. 아니요. 사랑 나누기도 바쁘다니까요. 사랑 나누기도 바쁘다니까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디 뭐 하시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시라고요. 또 사탕 팔고 싶어서 그러죠.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사탕 팔으려고? 아, 그랬어요? 이게 그냥 대충 막 쉽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붙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 말했던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사랑하는 것으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마음을 이 순결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한 마음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그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는 26절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죠.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게 비밀이에요. 우리를 신부 삼으러 오신 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교회로 오셔서 우리가 붙어 있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로만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기능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기능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온전한 자녀 되게 하도록요. 자,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자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 이 연결되는 거죠.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 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는 건 단순히 뭐 주방고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서로 성도로의 어떤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갖고 이 교세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외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 그들이 성장하여져 가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 바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되어야 돼요. 부부끼리의 관계라 그랬으니까 아까. 아시겠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예수님과의 교회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맨날 철야하고 뭐하고 맨날 뭐 주세요 하고 통곡을 하고 뭐 금식을 해도 예수님을 수단 삼고 수단 삼으면 어린아이로만 예수님을 계속 대하면 이건 장성해질 수가 없어요. 결혼인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하는 거죠? 장성해지는 것까지를 의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예요. 자,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양육으로 봐야 되니까 믿음이죠. 15절이에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아까 자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체로론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요. 위에 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건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는 머리는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누구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뭐가 됐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맡은 역할대로예요. 그러나 각자 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뜻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그 기능의 본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 관계로 붙어 있는 사람은 삶에서 세상 사람, 옛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그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예배에 사실 더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그 예배당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이 얼마나 유형의 교회를 자꾸 내세우는 이것이. 건물 자랑하잖아요. 교세 자랑하잖아요. 성도가 몇 명인 걸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 다니는 거 자랑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머리는 누구밖에 없는데. 교회 예수님인데 왜 거기 무슨 훌륭한 목사를 자랑하냐고요. 목사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사람이 높낮이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나는 선생이요, 나는 뭐 이게 없어야 됐는데. 교회에서 이게 안 이루어져요. 차별을 해요. 기본으로 차별이야. 오히려 이해가 안 갔잖아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끼리끼리 그냥 니네끼리 그냥 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차별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이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예.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그것이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 사람도 다 자기 사상을 버려야 되겠죠. 다. 자, 보세요. 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감각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 관계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교회 안에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용하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정욕과 욕심으로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관계가 아니죠. 자, 근데 20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가르침이 온다라는 게 무엇인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해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것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이 갖는 믿음이 온전하다 안 온전하다? 온전한 믿음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놓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말의 언변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붙어있는 관계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도행전인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전도한다고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람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데려다 놓는데요. 예,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수단 방법을 다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드는 거죠?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뒤에 결론은 보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밖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영밖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너의 언변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에 말라 세상 것으로도, 세상 방법으로도 사람을 숫자를 모아서 교회에 채울 수도 있어요. 교회 숫자 늘릴 수 있어요. 천국의 백성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어디 채우라래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시라고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 숫자는 많은데 다 천국 백성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웃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에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세상적인 편견과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것으로 서로 아무리 친해져도 의미가 없고요. 그것으로 아무리 섬긴다고 섬겨봤자도 의미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머리 붙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뭔가 이것을 행해지려면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떨어져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 하면 돼. 우리는 이게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일하려고 뭐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예? 필요하면 예수님이 다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 옆에 사람을 붙이기도 해요. 붙여서 전도하게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빨간 가방 들고 어디 안 쫓아다녀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쟤 저러다 뭐 어떻게 이거 하는 동안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도, 예수님 말미암은 물도 좀 팔으셔도 돼요. 커피도 파시고 물도 좀 팔아주세요. 예. 자,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근데 다 전도 특공대 만들고 뭘 해가지고 기도문까지 다 써줘. 기도도 기도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주문 외우듯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게 염불하는 거지. 조심해야 될 일이죠. 표현이 좀 심해서 죄송하지만. 본질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내 욕심과 고집으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철학으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설명드린 거를 여러 번 다시 듣고 이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저기 하셔야 진짜 온전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본질을 따라 제대로 삶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교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생활이 아니라. 예.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게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돼요. 세상에 대한 걸 버리게 돼요. 내 욕심과 정욕을 버리게 돼요. 오직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요.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세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자식, 경건한 자손, 예, 미혹을 이기는 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삶에서 진짜, 영적 예배를 하는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 로마서를 하나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이에요, 전달. 예, 전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로마서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6절. 아,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기도도 내 필요를 따라 내 생각으로 내 이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어린아이 때랑 틀려요, 이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예,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의 어떤 것을 누가 잘 알아요? 성령님이 잘 알거든요. 지금 돈이 좀 생기고 뭐가 좀 생기고 이건 내 필요인데 이거 지금 필요를 채워주면 보나마나 다 이렇게 될 거를 아버지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 돈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 세상의 기도와 우상 숭배하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기도의 개념이 틀려. 이제 주일날 들어보시면 알아요. 오, 예. 자,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만 부르시니까 그렇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불렀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 닮게 하도록요? 예수님 닮게 하도록요. 자, 그래서요. 사랑하는 관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정하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말하면 죄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자리 옆에 앉히려면 맏형이고 동생이 둘째, 셋째 형제로 그 한 상에 밥 먹고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죠. 누구를 닮은 자가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디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겠죠.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교회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비전.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루는 사명과 비전과 꿈과 이 모든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 비전을 가지십시다 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교세를 크게 하고 세계 곳곳에 뭘 많이 세운들 뭐 하겠냐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그리고 그 건물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얼마나 내가 나를 닮고 내 자녀 다 왔느냐 이것에 대한 본질을 보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고 누구 통제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요. 왜 예수님을 교회를 지체로 설명하셨다고요? 다 동등된 거. 아까 몇 가지 얘기해 줬죠? 또 얘기하면 시간 그려지니까. 근데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선생이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대단하다. 자기 자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형제인 거예요. 같은 지체인 거예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절대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까? 아볼로파, 케바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미혹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따려고 가서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그 뒤 밑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누구 따르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랬어. 이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사람의 미혹이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교회에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말론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서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슬람이 어떻고 힌두교가 어떻고 앞으로 아메게돈 전쟁이 어떻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과정에 아직도 끝이 뭐예요? 그건 다 있어질 일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앞섰다 그러면서 뭐 신부 운동한다 그러면서 계속 본질은 실지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에서의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가야 되는데 자꾸 누가 꿈꾸고 나 계시받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받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뭐 어떻대? 언제쯤 뭐가 오실 것 같아? 어떤 나라에 뭐가 일어난대? 2019년에 어떤 예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누가 대통령이 돼.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라고요. 자, 왜 그런지 결론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직접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얘기해. 교회의 본질이 뭐여야 되는지를 보세요. 교회에서 있어져야 될 본질을. 종말을. 자 보세요. 36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죠. 24절 거짓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뭘 미혹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모르니까 자꾸 현상 보고 자꾸 그거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걸 왜 굳이 알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현상이나 자꾸 어떻함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는 게 이럴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마지막 때 이런 것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내가 예수님께 불러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회에서 정말 좀 깨어있는 교회 맨날 0시에 모아갖고 24시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누라니까요. 이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돼 있으면 집에서 12시에 주무셔도 돼요. 일찍 주무셔도. 이게 거기에 대단한 것처럼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자기 만족 뭘 했다고. 전혀 예수님과는 마음의 것도 없으면서. 자 볼게요. 본질이 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한 결론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제가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 그만두고요.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요. 우리 모여서 맨날 예배합시다. 이거 다 사기꾼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소에 모여서 뭘 찢고 뽑고 하는 그 자체가만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직장 생활도 말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 밭에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밭에 있어도 돼요. 예배당에 안 있어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여기 이제 자 그때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여. 또 다른 성경에 뭐가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부부가 같이 잤어요. 정 집사님, 조 집사님하고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같은 교회 다녔을 수도 있어요. 본질을 아시라는 거예요. 다른 현상이나 다른 교회가 그런 거 떠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여기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심판되고 있잖아요. 멸망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100%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 그러면서 쭉 이제 결론을 맺게요. 너희가 아는 바는 만일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일에 신경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만 신경 쓰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종이요? 뭐만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놀고 먹으십시오가 아니고 항상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목적을 주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세요. 이 얘기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는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이게 언제 어느 때 오시면 그냥 바로 어디에서나 관계없어요. 산속에 있어도 되고요. 어디에 있어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로 온데 그때는 준비가 안 돼요. 번개 치는 걸 언제 따라가서 그걸 준비하겠어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하라. 평상시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요한계시록 오늘 못하는데 다음 주는 꼭 할게요. 다음 주 이것부터 할게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다양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 마지막 확증과 증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한 교회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시고 그것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방 알아져져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말고 앞에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가 가서 뭐도 해야 되고 좀 선교도 해야 되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